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독일인 사업가 하나가 아프리카를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오지 마을에 갔더니 아이들이 공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 좀 잘하시죠? 이렇게 해갖고 꺾기 이렇게 하는 거 저도 좀 잘하는데 아이들이 그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공깃돌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뭔가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애들아, 아저씨한테 그 공깃돌 좀 잠깐 한번 보여줄 수 있겠니? 하니까 이 아이들이 공깃돌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공깃돌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이고 이게 뭐예요? 다이아몬드였대요. 다이아몬드. 그래갖고서는 와, 그 비싼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아 이거 아저씨한테 팔래? 하고서는 아이들한테 돈을 몇십 달러를 이렇게 쥐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이게 웬 돈이냐,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저씨한테 하는 말이, 아저씨 저희 집에 가면 더 많아요. 이 돌 더 많아요. 그래? 가자 니네 집 가자 하고서 진짜 집에 갔어요. 갔더니요 도처에 그냥 여기저기 뭐가요? 맞아요, 돌덩이인데 그냥 돌덩어리 아니, 반짝반짝 빛나는 그 다이아몬드 돌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한테 제가 이 돌을 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모들이 아이 뭘 이런 싱거운 양반 다 있냐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이고 그 돌덩어리 우리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고 싶으면 다 가져가시오 그랬대요. 여러분 똑같은 다이아몬드를 두고 완전 반응이 다르죠.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다이아몬드를 그냥 단지 길거리에 흔하게 우리가 발로 찰 수 있는 그냥 돌덩어리로 알았지만 이 독일인 사업가는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이 아프리카 원주민 같았어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값진 건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 예수님의 구원을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가 중요하다고 하죠. 하지만 세상적인 감사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잘 있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요, 구원의 감격도 있고 그 예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복음의 그 가치도 때때로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냥 바쁘지 않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 낮 예배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예요. 그렇죠? 네. 주님의 관심. 기억나시죠 이제? 네. 그래서 기억하라고 감사절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네,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제감정기를 지나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때는 참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가을에 추수를 하고 겨울에 먹고 또 봄까지 먹고 그거를 버텨야 되는데 봄이 되면은 이 양식이 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일명 보릿고개를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근이 찾아오는데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딱 요때쯤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보리를 많이 안 심지만 그땐 이모자 그랬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 보리를 추수하면 그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7월 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를 보내는 겁니다. 또 성경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이나 보리를 추수한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절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맥추절 또는 6월절 후 7주째 지켰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맥추절을 지켰대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는 1년의 상반기, 여러분 상반기 지났잖아요. 그렇죠? 상반기를 보내면서 지난 반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을 갖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요즘에는 농사도 안 짓는데 더군다나 보리 농사 짓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근데 무슨 맥주 감사절이냐고 이렇게 질문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 좋으시라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6월절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막 병든 사람들의 병을 막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한 산에 오르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참 오랫동안 전하니까 날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한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배가 고픈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슬슬 배가 고프시죠? 예. 12시가 다 돼가니까, 그죠? 점심때가 되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도 이제 한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긴 들어서 너무 좋은데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배가 고프면은 표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양식을 주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근데 빌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절 보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대답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어디서 사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동문서답하는 것 같이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요 계산합니다. 계산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계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계산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미리 아셨습니다. 이미 아셔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시험을 하실 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오늘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계속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 중에 누구요? 안드레가 말하죠. 8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일명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말하죠. 근데 안드레 역시 빌립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당장 현실을 보고 계산하면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은 당장 현실만 바라보며 계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께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합니다. 앉으라는 거예요. 밥 먹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래요? 5,000명이래요. 5,000명쯤 된다고 하죠. 근데 이 숫자는요, 여러분, 여자분들하고 이 아이들은 뺀 숫자예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만 세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치면은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00명에서 20,000명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자리에 앉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떡을 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대요. 축사. 여러분, 축사하니까 축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축사는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감사기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기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사기도를 드리십니다. 왜요? 맞아요.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을 알려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맞습니다. 감사의 능력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했을 때, 보리떡이 여기 없네요. 보리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고 나눠주고, 또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기도 하고 나눠줬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2절 13절 보세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렇게 제자들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주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샘솟듯이 그 보리떡과 물고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됐대요?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요기만 한 정도가 아닙니다. 12절의 말씀처럼 배부르게 먹었어요. 더군다나 남은 것이 어떻게 됐대요? 12바구니나 남았대요. 그래서 거기는요 마치 잔치집 같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결혼식 갔었잖아요. 잔치집 갔었잖아요. 여러분 배부르게 먹으셨죠? 그때 저도요 아유 너무 배부르더라고요. 잔치집과 같은 그 천국 잔치를 그곳에 있던 그 사람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째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차고 넘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의 비결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을 읽어도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한 것밖에 없죠. 제자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하자.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통성 기도하자 했어요? 아니죠. 또 바울과 실라와 같이 뭐 했습니까? 그들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찬양 기도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오직 감사만 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던 남자만 5,000명, 거의 10,000에서 20,000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냥 12바구니나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단지 감사만 해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빌립과 안드레는 계산하면서 부족하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어렵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감사에 앞서서 또 다른 감사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의 기도, 그 감사 기도를 촉발시킨 마중물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한 이름 없는 아이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한 이름 없는 아이의 감사와 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 도시락은요,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가 집을 나서면서 너 이따가 요거 도시락 가지고 맛있게 밥 먹어라 하고서는 싸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먹을 것이 귀한 시절입니까? 이 아이에게 이 도시락은요 너무나도 귀한 도시락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오늘 날씨도 더운데 예수님이 저기서 저렇게 말씀 전하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이거 내가 먹으려고 했지만 예수님 시장하실 거야. 그 말씀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면서 이 도시락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먹으라고 싸준 도시락, 너무나도 귀중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을 우리 예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작은 것이라도 우리 주님께 감사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작은 감사라도 우리 주님께 드리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천국 잔치를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아시나요, 여러분? 이분의 둘째 아들이 이범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앞길이 창창한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배가 아파갖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 검사를 해보니까 대장은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술도 하고 4개월간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0년 10월 9일 43살의 나이로 처자식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이 집사님이 다니던 미국 토렌스 좋은 교회에서 전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코로나 시국이니까 좀 늦게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인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3세 인생의 절정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기억하며 슬픔의 시간 동안 그의 절정은 언제였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것도,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도 아닙니다. 어릴 때 게임 중독을 걱정할 정도였는데 나중에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정이 아니라 어쩌면 투병하는 이 시간이 내 아들의 인생의 절정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암 수술을 했을 때 아버지가 몸은 좀 어떠니?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빠, 그냥 하루하루 즐기고 감사할 거야. 감사할 거래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렇게 이범 집사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감사를 날마다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런 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부모라면은 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그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동원 목사님은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이범 집사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목사님께서 신방을 갈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목사님, 저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과 절망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감사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복, 천국을 날마다, 천국의 잔치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를 잊지 말고 감사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